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우리 각자의 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변절하면서 자기 속에 가졌던 우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이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선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한 마음이 그가 가졌던 나라는 우상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마음에 붙들렸던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보다 인기가 높아진 다윗을 보면서 질투심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인정과 신뢰 속에서 군대의 리더로서 공을 세워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공을 세울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져 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오늘 읽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바로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성으로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맞으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에게 불려졌던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다윗이 나와 비교될 수 있냐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존심에 흠집이 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를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여 그를 없애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왕위에 오르기 전 겸손했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사울의 교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은 전쟁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 18장 10절, 19장 9절 등을 보면은 그의 이러한 교만함을 부추긴 것이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이 나를 높이며 섬기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와가 처음으로 범한 죄였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그것을 탐하려고 했던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지은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와와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마음에 붙잡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넓게 보면 두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뛰어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만큼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줄 것에 대한, 인정해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의 것은 열등감에 대한 것이고 뒤의 것은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들 하죠. 이들을 두려움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란 자기 거부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자기를 거부합니까? 지금 나 자신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것,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교만이란 나우엔이 말했듯이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 그대로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포장을 벗겨버리거나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돋보이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폭력적인 마음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더 돋보이지 않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차지해야 할 관심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제가 받고 있네. 쟤를 없애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확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29절 등에 나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다윗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 위협적으로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뺏긴 사랑을 다윗에게서 다시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자신은 다시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였던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청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돌이키지 않고 방치하며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자신을 반성하기엔 사울은 이미 그 안에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교만과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면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졌던 그 겸손한 성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과 열등감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 안에 우상을 치우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달리 이것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때론 실패하죠. 때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랑의 울림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행하신 후에 십자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적이고 겸손하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과 함께 다음에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소망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기를 목표로 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방해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열등감에 빠뜨립니다. 지금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포장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포장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교만으로 빠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구합니다. 지금도 그 방법에 대한 열쇠를 우리는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든 우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열등감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내 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열등감과 교만에 빠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대학교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서 제가 제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과 진리를 신봉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적 추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닌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을 타 종교 사상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 이론에 대해서 매료되었고요.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쓰는 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바로 그러한 과정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지도하시던 교수님은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서 같은 학교 출신의 여러 박사들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낼 생각이니까 저 또한 글을 하나 내서 그 책에 실리도록 하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흥분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 교수님이 나의 신학적인 통찰과 글 쓰는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아직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써보지 않은 아마추어였죠. 그래서 저에게는 박사들의 글의 수준에 맞춰서 완성도 있는 글을 써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평상시 공부한 것들과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여서 글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편집하는 역할을 맡은 다른 교수이자 선배한테 그것을 제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곧 그 선배에게 불려가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적인 박사들의 글에 비해 학생의 글은 격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냈던 글 원고에는 그 선배에 의해서 수많은 빨간 표시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것은 제 글에 보완할 것을 지적하는 그런 표시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표시들은 저에게 초등학교 시절 틀린 답에 그어진 빨간 표시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표시들은 저에게 넌 틀렸다, 넌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학교 채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이 당연히 박사들의 글과 함께 책을 내는데 당연히 부족한 게 있고 보완해야 될 게 많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실패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그 분야에서 공부하면서 성취한 것이 꽤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사랑받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통해서 저의 공부나 글 쓰는 수준이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믿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야 하나,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이런 암담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난 이제 무엇을 믿고 나를 내세워야 하지? 나를 사랑받게 해줄 것이 뭐지? 이것 빼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넓고 어두운 채플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한동안 크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로 우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때 제가 우는 것을 봤고 그 이유를 들었다면 왜 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그 사건은 제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느끼도록 만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울음을 터뜨리게 할 만큼 꽤 쓰라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사귀지 못했던 저는 좋은 조건을 갖춰가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공부에 집중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한 뒤로는 더 이상 나를 사랑받게 해줄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두렵고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민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을래. 그것은 제가 그동안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음성들을 더 깊게 듣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또한 사울이 응답해야 했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그 다윗 찬가를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다른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울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 네가 붙들고 있는 건 놓지 않을래. 사울이 변절하여서 악령에 들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 이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졌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이 우상 삼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열등감과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전 사울을 흔들어 놓았던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더 깊게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내 안에 열등감과 교만을 걷어내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